여러분,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 무더워져서 과연 여름인 것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또 민감한 제목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돈이 인생에서 전부인 것처럼 왜 매일 돈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러다 보니 이 돈 때문에 정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에서 좀 제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신경 좀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예전에 어려서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에게 또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11조는 꼭 해야지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그런 귀한 말씀인 것 같지만 과연 돈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제가 설교 중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어려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지내봤다고 합니다. 먹을 것 먹지 못하고 또 입을 것 입지 못하고 그렇게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자신이 아는 어떤 성도님이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돈이 없다는 것은 약간 불편한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거기서 자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는 것이 약간 불편한 것이라니. 내 어릴 적 유년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을 참 많이 만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이 돈을 만지는 일이었고 또 돈과 관련된 일을 했으니까요. 1989년도에 은행에 입사해서 2022년 12월 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4년 동안 은행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죠.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긴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커다란 우리나라의 금융 이슈들이 생각납니다. 첫째는 93년도에 있었던 금융실명제였습니다. 긴급하게 이 금융실명제가 발표되고 나서 저희도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모든 통장은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와야만 확인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야만 출금과 해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97년도에 있었던 IMF였습니다. 온 나라가 힘들어했고 온 국민들이 힘들어했죠. 저희들도 매일 토요일 주일 구분 없이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첫 근무지를 발령받고 나니 자금 관리, 그러니까 한 지점에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더라고요. 그 당시에 금고가 얼마나 컸는지 제 키가 180은 안 되지만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키보다 훨씬 높은 금고가 있었어요. 그 안에 항상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별로 거의 없던 시절에 거의 현금으로 모든 것을 다 거래했었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취급했겠습니까? 아침에 금고문을 열면 그 안에 돈에 찌든 냄새가 확 저희 코를 마비시켰어요. 한두 시간 정도는 정말 코가 아프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돈과 관련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돈을 한번 보여드리고
설교를 계속 진행해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의 표정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시 돈은 좋은가 봅니다. 이 장면은 명절 때, 설이나 추석 때 한국은행에서 신고원을 각 은행 지점별로 배분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은행에 입사하고 나서 승진하고 이후에 제가 2년 동안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은행이 한국은행과 자매 결연을 맺고 또 자금관리은행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배분했었죠. 여기서 돈을 나누어서 각 인천에 있는 각 은행으로 보내면 거기서는 각 지점별로 또 배분을 하는 거죠. 한 분에 취급된 금액이 아마 한 200억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돈, 즉 재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임직교육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또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을 영어로 money라고 합니다. 이 money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요? 로마의 여신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여신의 신전 이름은 주노 모네타였습니다. 이 신전에서 로마의 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주노는 주피터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돈의 여신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경고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경고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 모네레가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머니라는 말과 경고, 모네레라는 말이 같은 어근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돈의 여신이 곧 경고를 말하는 자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에서조차도 돈을 우상이나 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경고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거룩한 성경에서 돈 이야기는 하겠지만 아마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숫자로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이 재물과 관련해서는 무려 3,000번 가까이 놀랍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주 다루신 중요한 주제가 바로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두 39건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무려 11개가 바로 돈과 관련한 주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거의 돈과 관련한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재물이 믿음이나 구원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그만큼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경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돈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적이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꾸지 않고
반복해서 고집을 피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긴 기간 동안 돈을 만지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명예롭게 퇴직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명예롭게 퇴직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제가 돈을 돈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돈을 돈으로 보이지 않으면 뭘로 보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만이 제 돈이었죠. 나머지는 그저 일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돈이 돈으로 보여서 제 주위를 떠나고 직장을 떠난 사람들 저는 간혹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젊은 청춘의 나이에 수십 대의 수백 대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젊은이들이 돈이 돈으로 보여서 직장을 떠나는 모습을 저는 간혹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에 지배당하고 돈의 노예임을 드러내는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마모나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아람어인 맘몬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맘몬은 실제로 가나안에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보면 재물이라는 것이 단순한 인격이 없는 교환의 매개체가 아니라 재물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만문의 영인 재물에 대해서 지배를 받고 조종을 당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물을 지배하며 다스려야 할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물질에 지배당하는 삶에서 지배하는 삶으로 바뀐 놀라운 경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장으로 살아왔던 삭개오에게 물질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남들의 비난, 남들의 눈총, 남들의 멸시, 그 어느 것도 이 삭개오의 욕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의 마음 한편 구석에 늘 허전한 마음이 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체면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다가와 이야기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예수님의 한 말씀은 삭개오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권능의 말씀이 됩니다. 그는 내려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돈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사랑했던 삭개오가 돈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예수님, 제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하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이죠. 삭개오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택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인가요? 물질이 여긴 만물을 지배하고 영적인 축복, 바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중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당연히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비록 한다고는 하지만
성경적인 올바른 물질관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의 분명한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재정 원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부의 원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필요한 세 가지의 재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별해야 할까요? 11조입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내가 쓸 것을 얼마만큼 많이 남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11조에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나는 너를 섬기지도 않아. 나는 사고 파는 데 사용하는 10%를 취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입니다. 바로 만몬의 영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구별해야 할까요?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돈이 필요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여기 보물이라는 단어를 쉬운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재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여보, 이번 달에 보너스 나오지? 그럼 나오지. 너무 좋네. 이번에 보너스 나면 냉장고 하나 사야 되겠어. 냉매가 되지를 않아. 여보, 우리 다음 달 새해부터 언제 이사 가지? 다음 달 말일이야. 잔금 치르고 이사를 해야 돼. 너무 좋다. 우리 애들이 매일 방 때문에 싸우는데 각자 자기 방을 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 사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실생활은 재물과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재물, 현실과 연결된 재물에 온통 쏟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만몬의 영은 나의 삶에 권세를 끼치지 못한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좀 전에 11조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면서도 11조 하는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11조를 하는 것, 그리고 11조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11조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마음 자세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연결하는 접속어가 아벨도 아닌 아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 아벨은 가인과 다른 차원의 11조를 드렸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의미는 11조 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져오며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진 부분이란 동물들의 넓적다리 윗부분에 발달되어 있는 여러 겹의 지방층을 의미합니다. 이 지방층은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부위의 고기를 맛있게 해줍니다. 아벨은 이렇게 가장 좋은 최상의 것으로 가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거죠.
하지만 가인은 어떠합니까? 분노하며 자기 연민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중심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증거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바로 11조 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재정의 원칙 두 번째,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청지기를 내보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지기는 나가서 할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통해 빚진 채무자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빚을 일부 탕감해 주죠. 이 모습을 본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예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내쫓기는커녕 왜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주라면, 고용주라면 당장 내쫓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사회학자이며 종교학자인 도널드 레이크 빌이라는 학자는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유대인들이 동족이나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 이자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돈을 좋아해서, 돈을 사랑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율법에 저촉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한 바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즉각 필요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정말 생계비와 같은 꼭 필요한 자금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재고가 쌀 때 비축해 두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 이런 종류의 자금에는 이자를 받도록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왜곡한 거죠. 따라서 비유에 등장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돌려준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과다하게 청구한 이자를 돌려준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칭찬한 것은 잘못된 수익을 돌려준 올바른 착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남의 것에 충성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지만 그 집에서 남의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감옥의 모든 것을 관장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들어 거대한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요셉과 같이 비록 남에게 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재물과 돈에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충성스럽게 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체제에 속한 재물과 돈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과 관련해서 창세기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은 나이다.
이 구절에 있는 꿰물어 나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꿰다, 속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자를 받고 빌려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20절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여기서 이 나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교한 뱀은 하와에게 일평생 갚을 수 없는 영적인 빚을 지도록 꿰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빚을 치르셔야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 자식이나 형제들, 그리고 또는 사랑하는 교인들 간에도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갚을 수 있을 때 갚아, 갚을 수 있을 때 갚아라고 말이죠. 그러나 과연 갚을 수 있을 때가 올까요? 그 경우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또 선한 의도로 착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지만,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사람은 빌려가는 사람의 목에 보이지 않는 연자맷들을 매달아 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이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빌려주고 구워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주고 받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쓸 물품을 서로 자기 것처럼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빌려주고 구워주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어려운 성도를 돕고 싶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구대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빌려주라는 말씀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조건을 달아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재정의 원칙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흘려보내는 수고, 거두는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 드넓은, 눈 덮인 드넓은 들판이 있었습니다. 이 들판은 끊임없이 많은 물이 흘러내려오는 마치 생명의 근원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원지로부터 커다란 세 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첫 번째 강에 한 사람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물을 제대로 공급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에 대해 생각하기를 물은 늘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흐르는 강물을 댐을 만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만들어 보관했죠. 그래서 늘 저장하고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강에도 한 사람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언제나 많은 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댐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흘려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과 하루에 사는 사람들이 쓰기에 충분한 물이 흐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강에도 역시 한 사람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눈 덮인 넓은 들판으로부터 온 사람이 쓸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에서도 멀리 떨어진 사람을 위해 운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을 그 운하를 통해 흘려보내게 되었고, 내년에는 3개를 더 만들어 물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드넓은 들판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물을 이 3개의 강에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강에 제일 많은 물을 흘려보내게 될까요? 당연히 세 번째 강이겠죠. 첫 번째 강에는 얼마만큼의 물을 흘려보낼까요? 혼자 쓰기에 충분한 그런 양의 물만큼만 보내주겠죠. 혼자 쓰는데 댐과 저수지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 강에는 어느 정도의 물을 흘려보낼까요? 그 사람이 쓰기에 충분한 양의 물만큼만 보내줄 것입니다.
결국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문은 세 번째 강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오히려 불신자들이 이 세 번째 강에 와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강가에 와서 살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들의 재물을 언젠가는 우리 믿음의 착한 사람들에게로 옮겨줄 거야 라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이웃의 불신자들은 세 번째 강에서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이 세 번째 강가에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시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의 물질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패러다임, 즉 이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장래에 너무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세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때문에 수확하고 거두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뿌려야 할 수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드리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5,000명이 먹고 남는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박가부의 목숨을 건 드림의 수고가 있었기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넘쳐흐르는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디디는 수고가 있었기에 요단강 물이 멈춰서고 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수고로 심은 자원은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재정의 원칙 3가지에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의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가 따라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를 부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과 같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바로 지혜였죠. 그러자 모든 것이 당연히 따라왔습니다. 지혜가 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할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지혜로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부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부를 이미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주식 투자의 거물로 불리우는 분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 전 세계의 부자 순위 6위입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미국의 버크셔 해스워이라고 하는 기업의 회장입니다. 이분의 나이가 벌써 많이 들어서 94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사망한 후에 무려 180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돈을 자신의 재산을 세 자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익신탁에 넘겨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공익신탁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이 공익적인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재산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0조 원입니다. 미동도 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무래도 제가 보충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0조 원, 우리나라의 1위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일까요? 삼성 이재용 회장입니다. 그가 보유한 자산이 얼마일까요? 16조 원입니다. 세계 순위
254위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죠? 이제 좀 실감이 되시나요? 우리나라 온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600조 원입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재산을 자신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의 신탁에 맡겼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의 맏딸과 두 아들은 어떤 자선 목적으로 쓸지 만장일치의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 공익을 위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세 자녀는 벌써 공익사업에 헌신을 하고 있고 나이도 벌써 많아서 60대 후반, 70대 초반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평생 투자를 통하여 모은 전 재산 이 99%를 거의 모든 공익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맡겼죠. 오랜 버핏은 이 사실을 밝히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나는 세 아이의 가치관에 매우 만족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또 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00% 그들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 모습이 세 번째 강가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거대한 운하를 만들어 자기가 버는 것을 모든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180조 원이요? 나는 180만 원도 받은 것이 없어요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청지기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셨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불의의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재물을 재배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심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왜 책망했습니까? 주인이 종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거죠. 그래서 믿었던 만큼 행위에 따른 상벌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청직이 된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때에 셈을 통하여 반드시 칭찬과 책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의 원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자유롭고 싶어하는 이 돈 사랑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 돈을 차갑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이 돈 사이의 질서가 바로 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돈은 도구다라는 말이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로 인한 근심은 때로 우리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장 민감한 부분, 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바로 재물이었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거기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요? 재물이 그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꾼이었죠. 저도 그래서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어려서 추수 때 부모님이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옥수수 추수가 끝나면 저희 부모님은
잘 익은 옥수수 서너 자루를 텐마루에 매달아 두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벼농사가 끝나면 도중하지 않은 벽지를 따로 떼어서 서늘한 곳에 잘 보관하셨던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감자 추수가 끝나면 씨 좋은 감자를 잘 별도로 구분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했던 기억도 생각납니다. 이것은 모두가 내년 농사를 위한 것이었죠. 저희 부모님들도 그랬고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춘공기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결코 이 씨종자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내년 한 해 농사를 가름지을 정말 소중한 미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심을 씨와 먹을 양식, 이 두 가지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 한 가마니에 씨감자 100개를 담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가마니 무슨 이야기 다 아시죠? 푸대나 자루가 귀하던 시절에 지푸를 엮어서 푸대나 자루 대신에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씨감자 100개를 한 가마에 담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감자를 심을 때 씨눈이 있는 조각을 잘라서 심잖아요. 감자 한 개 보통 씨눈 서너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눈 한 개를 심으면 감자가 잘 열리면 10개에서 또 15개까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씨눈 5개를 심으면 감자 50개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문에 씨감자 100개를 심으면 5,000개에서 7,000개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00개가 들어가는 가만에 나눠 담는다고 가정하면 씨감자 한 가만을 심어서 50에서 70 가마니의 감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배가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농사의 원칙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는 농사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장에서, 그리고 다른 일로 농사를 짓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에 있어서 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11조를 생명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물질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구별하여 드립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의 씨로 줌으로써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물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부의 정체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의 정체성은 마치 땅에 심긴 씨앗과 같습니다. 겉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농부의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행동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가꾸고 경작하죠. 걸음을 줍니다. 물을 주고 비료를 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뒤에 결국 씨앗은 땅을 뚫고 나와 나무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근이라고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99%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허덕거리며 돈을 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간혹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 1%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돈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돈이 왜 정말 필요하지?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분명한 필요와 목적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보면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마지막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보화라는 원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쌓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장하고 저축하는 원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재물을 나누고 선한 곳으로 흘러가게 할 때 바로 이것이 하늘이 우리의 영원한 보화를 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향한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포함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물질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푸는 삶을 통해 그것이 이웃으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된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오늘날 재물에 대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재물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재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